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애 되기를 축복하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역사 신학자가 세 가지 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지요. 역사를 BC와 AD로 나눌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 그것이 곧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은 하나님이 죽으신 일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주신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킨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전무후무한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은요, 전 세계의 공동의 축제일이 되었는데 호주에 살았던 이성림 집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호주에는 이스터 할라데이라고,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긴 연휴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연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만하죠.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부활주일 되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있기까지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정을 날짜별로 보면 목요일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과 병사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리고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하루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굴을 파서 만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들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으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총독 빌라도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엇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 하는데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냥 큰 돌로 막아놓으면 되는데 별일 없을 텐데 특별히 병사들을 시켜서 지켜달라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7장 63, 4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도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큰일 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비 차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 아주 확실하게 무덤을 지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감시하니 제자들이 이제 시신을 훔쳐갈 리가 없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죠? 십자가에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나는 고난당하고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언제 알겠어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면 다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3일째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3일만 잘 지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3일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3일 동안은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3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쟁이. 우리말로 뻥쟁이가 된다고 하죠. 거짓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금세 흩어지고 말 거예요. 와,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자자해지고 예수님의 행적도 금세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세계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역사에 기록되었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왜 예수님이 세계 3대 성인이나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닌 이유가 역사적인 사실로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역사 신학자들의 큰 전통이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읽어보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시간이 어느 정도 특정되죠. 그럼 장소는 어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이게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하 원칙.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날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간 여자들이 있었죠. 누가? 여자들이.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이죠. 자, 본문에는 외가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이라를 보면 아주 신기하지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시신이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시신이 쉽게 부패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는 것, 이것은 당시 장례 문화 중 하나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자, 이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신을. 자, 이들이 무덤에 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말씀하고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해요. 자, 이런 기이한 일들은 신화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증거예요.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지 않아도 이 3일째 날이 밝을 무렵이잖아요. 이제 하루 이틀이 무사히 지나갔어. 그러면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입장이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은 이 딱 하루만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별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병사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라 라고 했을 것이고, 병사들은 정말로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게 되면 이제 별일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긴장하고 아주 바짝 긴장해서 무덤을 지켰을 거예요. 그 누가 와도 무덤을 지켜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 결심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니요. 혼비백산,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심리는 그렇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하물며 연약한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 못지않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지요. 말씀해 보면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줄을 알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산 예수님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조금이라도 서서히 부패하도록 하려는 마음뿐이었지요. 이런 천사들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뭐라 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날이 밝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졌다가 아니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죠. 자, 타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도둑질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증언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외적인 사건 이외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언이나 소문이라도 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들은 이어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지요. 자, 말로만 들었지요. 말로만 증거했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웠던 자리. 실제로 빈 무덤을 눈으로 보게 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하지요. 그게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같이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에는요, 말씀하시던 대로 되어졌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났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둔 것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하지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막히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저는 모든 것들 1장 1절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고, 해, 달, 별, 산천, 초목, 온갖 동식물 등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온 우주의 시작은 물론 인류의 역사의 시작,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결과이고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던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죠. 오, 정말이네.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한시바삐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하게 돼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딱 박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지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오락가락하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죠. 자, 이제 보다 확실해지죠. 들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봤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몸을 만지게 되었어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져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과 확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캄캄한 무덤 속 흑암의 권세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로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의 창칼로도 결코 막지 못했잖아요. 이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게 되었어요. 천사들이 굳이 돌문을 열고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확인시켜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병사들이 결코 열어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은 혹이라도 누가 문을 열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혹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아주 철통 같은 정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낱 여인들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달라? 그럴 수 없지요. 행여나 누구라도 돌문을 열까 염려되어서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괜히 돌문을 열었다가 무슨 병을 칠지 모르니 여자들은 헛걸음을 했을 것이고 분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미리 확실하게 증언되거나 증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돌문을 열게 하시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보다 확실하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죠.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어찌 되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하도 사람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이 있겠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지. 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세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